꿈에 어떤 꿈을 꿨는데 자기 나름의 해석을 해서 했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묻지 않았구나 하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그냥 해놔야 되는데 자기의 뇌피셜을 막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내가 그대로 적어놓고 하나님께 이제 모르니까 근데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내용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서 기록을 해놓고 제가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이제 어젠가? 어젠가요? 언제지? 어제 아침에 그게 뭔지를 주님이 이제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화난 기린입니다. 화난 기린.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네. 좀 신기하더라고. 나는 이게 그러면서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것마저 너무나 또 명확해지는 거 있죠. 아, 그 꿈이 확실히 하나님 주신 꿈이구나. 왜냐면 상징까지 사용하셔서 그 내용의 꿈의 내용을 확증시켜주는 그 단어가 화난 기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난 기린이라는 게 내 입장에 봤을 때는 엉뚱한 것 같은데 그 꿈을 종합해서 설명해 주는 게 화난 기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나무 같은 것으로 통년을 통해서 그러니까 소 7마리가 이렇게 막 잡아먹는 거, 그 어떤 걸 통해서 어떤 것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상징적으로 되게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화가 난 이런 동물, 기린을 통해서 그 어떤 교회의 상태를 갖다가 딱 보여주는, 와,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그것을 내가 모른다고 해서 모르니까 놔두었을 때, 그때 내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었고, 그 다음에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읽을 때 나의 마음이 기도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께 막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주님께 대화를 하고 기도하고 있고 하는데 책을 읽을 때 여러분 뭐를 할 때든지 일단은 막 정신없이 막 축구 막 하는데 막 내가 기도할 수는 없겠죠. 그죠? 그렇지만 일상의 많은 부분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께 질문하는 기도로 내가 보고 듣고 읽는 것을 굉장히 많은 것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하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질문할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만날 때요. 내가 진짜 마음속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 사람을 꼭 만나야 할까요? 하나님 혹시 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 제가 무언가를 전하기를 원하세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전북대학교 책을 고를 때 항상 좋은 책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딱 가지고 책과의 만남도 좋은 만남이 있어야지 쓰레기 같은 게 너무 많고 쓸데없는 것도 너무 많고 책을 좋은 만남을 주세요. 사람과의 만남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항상 이렇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책과의 좋은 만남을 주실 때가 있어. 이거는 내가 찾을 수가 없다. 이것은. 이런 게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맞다라고 할 만큼 그런 상황들이 나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저의 입장은 뭐예요? 태준이가 꿈을 꾼 것을 목사님 이 꿈이 너무 선명하고 영적인 꿈 같아서 저한테 이렇게 적어서 보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버리지 않고 이 부분에 질문이 들어간 거예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나에게도 늘 그러셨거든. 모르면 일단 놔두면 나중에 알려줍니다. 경빈이랑도 우리가 408마리 고기를 잡았죠. 이게 의미심장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뜻합니다.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어요. 이게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믿어요. 엄청 많이 고기를 잡고 어시장에서 고기를 받아왔는데 너무 많은 거야, 그 고기가. 한 푸대씩 들고 오는 거예요. 제가 한 푸대 들고 오고 제가 한 푸대 들고 오는데 팔뚝만한 시커먼 메기 같은 그 고기가 그 개수가 400 몇 마리예요. 딱
개수가. 거기에서 몇 개를 놓쳐요. 또 어마어마하게 고기를 많이 잡거든요. 야, 이게 의미가 있다. 하나님의 어떤 하실 일이 있다. 근데 태준이가 이제 어떤 그 전에도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알게 되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꿈과 환상과 어떤 이런 비전과 또 예언과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는 통로예요. 여러 가지 통로예요. 그래서 되게 이게 중요해요. 이 방법 자체에 사람들은 너무 집중해서 문제야. 근데 우리는 방법 자체에 너무 집중한 것보다는 뭐에 집중해야 되냐면 성령님 그 분께 집중을 해야 돼. 성령, 오순절날 마가다라에서 성령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방언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성령, 위에서 내리는 성령을 받기 위함이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린 거는 주님과 교제가 되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니 성령을 구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구할 때 우리가 뭘 구하면 되냐면 성령 하나님 저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인격적이신데 내가 주님을 진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그것이 불같은 바람 같은 어떤 역사로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게 그거야. 아멘이십니까? 방언을 받았는데 육신 체질대로 내 생각에만 꽉 잡혀 있는데 생각이 영의 기도로 바뀐다는 말. 영의 기도로 바뀐다는 말은 뭐냐면 영에 감동되는 내 체질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방언이라는 그 자체가 어떤 방언이라는 어떤 그것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방언이라는 그 자체가 육신의 소욕을 육신적 내 기도가 영적으로 바뀌는 걸 뜻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해 가세요? 어떤 사람이 말로 가발라 이 말을 못 했는데도 이 사람의 마음이 내 육신 기도가 내려지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줬다. 그럼 그 사람이 방언 기도 막 시작한 사람보다 더 뛰어난 상태야. 방언 기도가 그것을 하게 만들어주는 1차적인 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 가십니까? 방언을 통변했다. 그 말이 뭡니까? 영의 어떤 기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고자 하는 뜻과 계획이요. 해석이 돼서 내 입으로 나왔어.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굉장히 육신적인 체질이야. 근데 방언 통변이라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셨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에 초점이 나면 나 방언했어. 근데 육신 체질이야 만약에. 가브라카브라 하나님의 날 사랑하신대. 우와 그것이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놀랍고 신비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게 느껴졌으면 그 사람이 방언 통변된 거야.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게 감화감동이 됐어. 그래서 사람이 지금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가브라카브라 이것은 번역하면 이겁니다. 이거 번역하면 막 놀랬다. 방언 통변 받고 싶다. 나도 막 저렇게 하고 싶다. 그게 아니라 그냥 여기 앉아 있는데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느껴지면서 영혼들의 죽은 것들이 애통한 마음이 진정으로 생겨서 그 사람은 방언 통변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아니까 방언을 막 하고 통변을 하고 막 해도 주님의 실제 마음과는 머는데 그런 걸 잘해. 그게 울리는 꽹과리예요. 성경에서. 사랑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누굴 아껴주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이해도 못하고 내 마음에 감화감동이 없는데 이건 해석은 이거야 막 이렇게 말해주는 게 울리는 꽹과리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성령 그 자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마음 그 자체가 돼야 돼. 그러면 방언, 통변 다 따라옵니다. 예언, 사역 다 따라오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진짜 느끼는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데서 나오는 그 사랑 없음이 이것들을 다 방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구로만 만들어버린 거예요. 도구는 도구일 뿐이에요. 통로가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물을 딱 마셔야지. 나는 이런 좋은 도구를 갖고 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받아 마시는 사람이 장땡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신비롭게 이런 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환한 기린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런 환한 기린이라는 엄청난 기묘하면서도 막 그런 걸 우리가 신비로운 것을 찾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꿈을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냥. 아멘이십니까? 초점은 그거야. 본질은. 태준이가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 전도팀이 갔더니 엄청 핍박을 많이 한 거예요. 핍박을 하고 안 좋아해. 근데 그 교회가 완고하고 딱딱하고 영적으로 잘하는 것을 스스로 막 막아버리고 있어. 스스로. 넓어져 가야, 제가 맨날 넓어져 가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거꾸로 하는 교회야, 그 교회. 그래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쭉 자라가야 돼.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야 돼. 너무나 초보인 상태로 오래 있는 거야. 제가 맨날 말하는 듯이 복음 하면서 복음에서만 그 태도에서 못 보나? 진짜 내가 생명을 살아나는 쪽으로, 진짜 내 속에 죄의 그 근성들이 이겨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괜찮아 복음 받았으니까 다 하나님의 자녀야 막 계속 그런 식이야. 응?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억압하. 그리스도의 도보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은혜 우리가 자녀 됐다. 그걸 넘어서서 내 삶에 죽은 행실이 있는 것을 회개해 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우리 팀이 가니까 우리 팀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 그런 어떤 한 교회를 이제 벗어나서 쭉 가는데 그때 태준이가 그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 옆에 기린이 서 있는데 그 기린이 화가 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나 있다. 태준이가 거기에 대한 자기 생각을 막 인터넷에 찾아가지고 저한테 보내는데 하하하하하 웃기게 해놨구만. 그 내용은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거 시도는 좋은 거죠. 왜냐면 궁금해야지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너무 희한하잖아요. 특정한 상징이 있는 게 딱 정확히 보이는 거예요. 그 교회에 관해서 어떤 걸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궁금하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저께 책을 딱 읽는데 그 책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성도들을 초식동물에 표현하더라고. 어차피 양이 초식동물이긴 하잖아요. 근데 초식동물들인데 땅에 있는 이런 것을 양이나 사슴이나 이런 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이 땅에 있는 거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아프리카에 있는 기린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대로 읽어 볼게요. 적어 왔는데 기린은 목이 길다. 긴 목 때문에 높은 나무의 잎도 먹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슴과 같이 그보다 작은 동물들은 이러한 높은 나무에 닿을 수 없으며 그러므로 땅의 것을 먹는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기린이 다른 초식동물들하고 다르게 같지 않고 다른 초식동물과 같지 않고 높은 곳에 있는 열매를 따먹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한 초식동물을 성도에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그 자기의 그것을 가지고 영적인 논리를 전개해 나가요.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기린, 초식동물, 근데 성도인데 높은 곳에 있는 것을 딱 먹는 거? 딱 근데 갑자기 그거를 읽는 딱 순간 그 교회 꿈이 딱 생각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기린인데 화가 났다는 건가? 딱 그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기록된 것을 쭉 읽어봤더니
또 그거야. 이제 도리스도의 초보의 말씀의 초보를 벗어나서 성경에 보면 단단한 것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이런 말이 써 있거든요. 너희가 단단한 것을 먹어야 될 때가 됐는데 너희가 선생이 됐어도 젠장의 선생이 됐는데 맨날 이유식만 먹고 있냐? 이 바울이 얘기를 한다고. 그 교회가요. 단단한 것을 먹고 장성한 자가 돼서 이제 더 자라가야 될 때가 지난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다 다르겠죠. 다 상황이. 근데 어쨌든 그 교회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딱 그 앞에 있었던 그 사건을 정확히 총정리해서 마무리해주는 그 상황이야. 환난 기린이라는 것은. 총정리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요. 더 깊은 데로, 더 넓은 데로 나아가고 더 자기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면서 장성한 자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것을 갈구하는 기린과 같은 그런 성도들인데 못 먹으니까 화가 나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게 영적 분노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열으려고 하는 우리 팀을 갖다가 박살 저는 두들겨 맞고 저는 막 조인트 까이고 막 그리고 또 제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좀 말했다고 하더라고.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 일 별일 아니야. 누가 봐도 까였는데 아 별일 아니었어. 막 하면서 또 있고. 화난 기린이라는 단어로 딱 상징으로 딱 저는 아침에 딱 감동이 책을 읽으면서 딱 감동이 오는데 그냥 너무 단순해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기도하고 질문하고 있고 항상 묻고 있으면 때가 되면 딱 알려줘요. 아멘이십니까? 자, 이 라디오가 있잖아요. 그럼 라디오를 딱 주파수를 막 맞춰. 자동차 안에서도 라디오를 맞출 수 있잖아요. 주파수를. 그러면 공중에요. 여기에 이, 이 전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MBC, KBS, 극동방송 막 온갖 전파가 이 눈에 다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여기. 이게 전자기파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 있어요. 여기에. 근데 전자기파는 빛하고 빛이 전자기파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파장이 우리 귀에 안 울려요. 이 음파가 울리지 공기가 떨림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기파는 귀로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해서 우리 귀로 듣는 소리는요 공기의 떨림이거든요. 근데 전자기파는 빛이어가지고 그 파장이 전기파하고 자기파 두 개가 이렇게 연결해서 맥스웰 방정식 여러분 잘 모르시죠? 공대라서 이런 걸 아는데 알죠? 잘 아셔요. 여기 맨날 전기과 전자기파요. 근데 라디오파도 전자기파의 일종이에요. 근데 이 전자기파를 안테나로 잡잖아요. 그러면 라디오가 하는 게 뭐냐면 전자기파를 잡아서 그 전자기파 안에다가 음성 신호의 그 신호를 갖다 꼬아가지고 딱 전달해 준단 말이에요. 그 방송 전파 라디오 방송국에서 통신기로 푹 쏘면은 엄청난 전자파가 와요. 그러면 여기 조그마한 안테나가 수신기가 돼. 수신기. 그럼 받잖아요. 그러면은 그 전자기파 안에 들어있는 음파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스피커는 공기를 떨리면 울리는 거거든요. 열로 음파만 빼가지고 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에 따라서 주파수의 이 높낮이가 다른 거거든요. 파장이 짧으면은 주파수가 고주파가 되고 파장이 넓으면 저주파가 되고 그런 거예요. 파장 떨림이 이게 간격이 이렇게만 알아도 재밌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재밌어요. 물리학적으로 너무나 재밌는 거예요. 어디 가세요? 한마디로 그 떨리는 정도가 다른 수많은 파장들이 지금 여기가 있는데 라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수신을 하겠다. 그럼 딱 하나를 맞춰 놓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방송국에서 방송 시간이 아닌 때는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쏘아주지 않으면은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여기서는. 근데 다른 방송 채널도 안 들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 방송국에다만 딱 초점을 해놔야 되나요? 주파수를 딱 맞춰놔야 돼, 거기다. 그래야지 세상 기준의 채널도 딱 제껴버리고. 마귀도 채널이 있어가지고 만서 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판에다가. 거기 꺼버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게 있어. 내 생각의 주파수가 있어요. 또 내 생각 방송국이 있어. 거기도 꺼야 돼. 세 가지를 꺼야 돼. 세상 나라 방송국, 마귀 나라 방송국, 내 옳고 그름의 내 생각 방송국 다 꺼버려. 그리고 주파수를 극동방송에다 맞추지 말고 보좌에다 맞춰야 돼. 주님의 나라의 방송국에 딱 맞춰야 돼. 그러면 언제 오냐? 그럼 궁금하잖아. 언제 와, 그게. 거기서 방송국에 쏴질 때 오잖아요. 방송국에서 무한도전 하는 시간대 딱 지금은 아무 데나 나오지만 옛날에는 8시 딱 돼야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무한도전을 못 봐, 공영방송에서. 하나님이 절대 늦지 않게 쏴줍니다, 여러분. 맞추고만 있습니다. 우리는 막 지금 당장 이 일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내 자식이 어떻게 될 거 지금 다 갖다가 다 알려놔요. 지금 빚진 힘든 문제 어떻게 풀릴지 지금 갖다 놔요. 여기다 어떻게 할지. 이렇게 해놓고 그거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해요? 막 주여 어디 계시나이까? 주님 계시기는 계시나이까? 막 하면서 막 기도가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막 그리고 막 달라붙잖아요. 막 그걸 맞춰놓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데 맞춰놓고 살아가면 늦지 않게 알려주시는데 지금 당장에다가 이 문제 풀려줄 그 대답을 놓아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믿지 않겠나이다. 제가 주님 나의 이 불신앙이 올라오느니만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어저께 제가 주님 진짜 만난 거 간증 다 했는데 갑자기 오늘부터 갑자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주파수를 딱 맞춰놨으면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요 전쟁을 하는데 전쟁 끝나고 주님이 전쟁 다 끝나고 졌어. 근데 사실은 그때 전략은 뭐였냐면 뽕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소리가 나면 탁 치는 거야. 실제로 이렇게 알려주셨거든요. 그 군대를 만나기 전에 알려줘요. 그 후에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람 나라에서 쳐들어오는데 얘네가 이번에는 요 길로 해가지고 여기 숨어 있다가 딱 치려고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군대들이 와서 딱 잡아버리는 거야. 또 이제는 물속으로 해가지고 이제 잠수해가지고 가면 딱 올라왔더니 다 둘러싸고 있어. 다 이미 거기 나올 줄 알고. 어떻게 알았지? 막 아람 나라 군대들이 막 죽는 거야. 막 스파이가 있나? 막 했더니 엘리사가 다 천리하냐 눈이 딱 그래갖고 자네들이 어떻게 들어올지 왕궁에서 막 작전 짜고 있는 걸 다 천리안으로 다 보고 있어. 주님이 다 알려줬어. 언제 알려주냐면 군대가 쳐들어오기 전에 알려줘요. 방송이 그 전에 온다고. 전쟁 나기 전에 알려줘요. 방송이. 하나님 나라 방송국은 절대로 늦는 법이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는 다 그 얘기뿐이야.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자꾸 이런 말이 써 있어요. 노인보다 명철하고 원수한테 속지 않는데요. 절대로 원수에게 속지 않게 놔둔대요. 어떻게? 주파수를 딱 맞추고 있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 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가문 가정의 미래, 내 인생의 미래, 제가 무상숭배하지 않고 마음을 주께만 고정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도 망하게 할 수가 없어요. 다 그 전에 다 간파가 돼요.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저에게. 그래서 제가 지금 저의 마음은요, 제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저는 진짜 마음이 평안해.
한심해요. 그냥 제 얼굴로 봐보고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 얼굴을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짓말로 한가? 진짜 뭔가 평안이 있어서 그런가? 저는 지금 제 마음에 그냥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이유. 내 마음에 거짓된 거를 안 하고 있어. 그냥 주님께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을 주님께 그냥 맞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무슨 악조건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고 뭔가 방해할 수도 있고 뭐 나쁜 조금 안 좋은 사람이 와고 여기서 막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시든지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든지 그런 생각이 딱 있지 두렵거나 절대로 안 그래. 언제 내 마음이 불안하냐? 내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되지 않아서 번민이 있고 분산돼 있으면서 그렇다면 제 마음이 아무 일이 없어도 자꾸 초조함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자고 깰 때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의 안식을 얻고 있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거짓이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 거리낌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마음에 더러운 것들과 내가 그런 것을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고 나갈 거예요. 막 제가 그것을 막 싸우면서 회개하고 막 그렇게 나갈 거예요. 다 막 말 못해도 그거를 내가 막 주님과 싸우면서 나갈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신앙생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직 다 모를 수도 있어요.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말씀을 지금 들었을 때 이 말씀이 좀 달아야 돼요. 달아야 돼. 다르다는 말이 뭐냐면 일단 저와 여러분이 한 교회에서 만났다면 예수님이 저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말씀이 좋고 나를 치유하고 한 팀이 딱 돼야 돼. 한 마음이 우리가. 그게 안 되면 교회는 그냥 쉽사리 깨집니다. 그 뜨내기요. 진짜 제자화 될 수도 없고 근데 아직 우리가 막 완벽한 팀은 아닐지라도 그게 즐겁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살아있는 교회고 치유받는 교회고 그래요. 근데 교회들이 그렇게 안 돼 있는 교회가 큰 교회일수록 그렇게 또 안 돼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작은 교회다 보면 또 다 되는 것도 아니야. 근데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진짜 우리가 함께 되는 것은 뭐냐면 한 마음이 되고 진짜 우리 교회가 치유받으면서 제자화되면서 진짜 그렇게 돼야 돼. 딱 하나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급받으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것을 하면 돼요. 자, 저 할 말 다 해버렸는데 좀 정리해 봅시다. 화난 기린. 누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데 이 말씀 자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일단 쉽게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이게 우리 교회의 전반적인 흐름이야. 막 꿈을 막 꾸려고 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내 심령이 조명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찾아져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죠. 그리고 아까 정리하자면 두 번째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초는 뭐였냐? 주파수를 맞추는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스위치를 꺼버려야 돼, 한마디로. 다른 방송국 스위치를 꺼버려야 돼. 들리는 대로 다 꺼버려야 돼. 세상의 기준의 방송국 그 주파수 꺼버려야 돼. 마귀의 생각의 주파수, 마귀 방송국 꺼버려야 돼. 그러니까 그 두 개는 사람들이 좀 잘 꺼. 근데 잘 안 끄는 게 뭐냐면 나의 좋은 생각 방송국 그거를 잘 안 꺼. 왜냐면 그거는 좋은 방송국인 줄 알아가지고 잘 안 꺼져요. 그러니까 사탄의 방송국 나쁜 놈이야 막 지금 사탄에 막 뿔 달리고 오니까 나쁜 놈. 근데 세상 나라 껐어. 나의 좋은 생각 방송국이 잘 안 꺼져. 나의 좋은 생각 방송국 여러분 내가 맞는 것 같은 거.
그 상황과 문제와 상황과 사건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나의 의견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맞는 것을 가지고 사람을 통제합니다. 내 말을 왜 안 들어줘? 통제와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의견을 강하게 내세우면서 통제와 조종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것이 발달하면은 그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이세벨. 이세벨의 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에 꿈을 꿨는데 영적인 꿈 같아요. 한 장소에 갔는데 유치원 같이 초등학생인가? 유치원이니까 한 이렇게 그런 공간에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 선생님인지 보모인지 뭔가 여자 선생님들이 있어요. 근데 화면이 쫙 바뀌면서 흑백으로 화면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그 한 10대 아이들인 것 같아. 공중에 이렇게 매달리는 거야. 한 8명에서 10명이. 근데 막 얼굴이 막 힘들어 막 힘들고 막 잡혀 있는데 어떤 애는 막 얼굴이 막 진짜 막 척키 알죠? 사탄의 인형 척키 막 있죠? 그 얼굴이 막 그렇게 생긴 거야. 얘네들 자체가 악령인지 얘네들이 어두운 영에 막 지금 붙잡혀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저는. 근데 어쨌든 그걸 보고 제가 꿈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영들, 더러운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더러운 이 귀신들 떠나라. 제가 꿈에서 이걸 선포를 딱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진짜 성령 충만을 주시고 제가 뭐 입으로 소리 지른다고 되지 않으니 성령께서 실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가지고 꿈에서 제가 담대하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흑백으로 되어 있는 그것들이 위에서 하나씩 떨어지는 거예요. 밑으로 슬슬슬슬 내려오더니 싹 내려오고 싹 없어져. 내 눈앞에 싹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쫙 하고 나서 그 공간으로 딱 돌아왔더니 제 영으로 딱 알아지기가 뭐가 알아지냐면 그 어떤 강한 여자가 있는데 그 강한 여자가 이세벨의 영 같은데 그게 떠났다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화평케 된 거야. 그게 저의 꿈의 내용이었어요. 그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뭐? 제가 그래서 아내한테 앉아서 식탁에서 이런 내용을 제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좀 뭔가 기도를 합니다. 이세벨의 영이 떠나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하나님 알려주셨을 수 있고 지금 당장에 아니면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를 미리 되게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꿈 같아서 제가 또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도 말하는 거예요. 전 잘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환한 길인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아까 그거에 대해서. 그걸 제가 막 장황하게 이렇게 말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반드시 뭔가를 얘기하셔요. 그래서 어떤 꿈이나 뭐 이런 것에 너무나 거부감 갖지도 마시고 너무나 아까 방언에 대해서 너무 방언 그 도구 자체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도 제가 얘기했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막 꿈이나 막 방언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되 거기에서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면 잘 분별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또 놓치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극단으로 좀 가지 마시면서도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은 실제로 말씀을 하세요. 내 삶에 제가 아까 책 찾는 것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꼭 해야 될 거는 있어요. 주님과 실제적인 그 교제, 영감을 받는 것. 내 생각이 무너지면서 다른 방송국의 주파수들을 딱 제압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방송국의 주파수가 맞아서 그 방송을 들어보는 거예요. 이 자리는. 그 사람은 뭐 전도해야 되고 그런 말 안 합니다. 전도 안 시켜요. 그 사람한테 전도 안 시켜도 돼요. 그 사람은 삶에서 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이미 내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시키는 것은요. 막 내가 그걸 부담스러워하고 막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갈등은 이미 교제가 풍성한 쪽을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들어가요. 그래서 금요일 밤은 항상 그것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언에 대한 오해도 좀 풀으세요. 예전에 제가 방언받지 못하는 4가지 이유 한번 말씀드렸는데, 옛날에 경험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방언에 대해서 너무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들, 무식하게 막 함부로 방언을 하고, 그래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을 때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교단이, 내가 있었던 교단의 입장이 장로교 고신 합동, 은사 중지론이 많은 그런 교단, 그런 데서 경험한 사람들이 또 방언을 받지 못해요. 내 고정관념이 심해서. 그리고 내가 지난 시간에 있었던 신앙생활할 때 환경이 나쁘다고 배웠으면 나쁘다고 느낄 것이고, 가르치지 않았으면 관심이 없고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기질적으로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끄럽고 요란하고 천박하고 유치해 보인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나는 좀 우아하고 세련된 기질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건 너무 단순 무식해. 따따따따따따 단순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심하게 보는 성향이 있다면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한심스러워 보인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런 것들의 마음에 있는 걸 싹 걷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방언을 통해서, 방언 자체는 도구이고 통로이지만 방언이 부어진 교회들이 부흥이 확실히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임재와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이 인격이지 방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방언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추구해야 된다. 그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는 방언할 때 내면을 경청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설명 한번 드렸죠. 왜냐하면 인격이시잖아요. 인격. 성령은 어떤 에너지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내면의 소리를 경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제 말을 잘 듣고 이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영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 깊은 이 속에서 소원을 부드럽게 경청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 영의 어떤 그런 흐름과 인격적이신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책을 읽으니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죠. 이 기린이 그거고 그 옛날 그 꿈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거든요. 나한테 생각나게 하신 게 성령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내 생각의 주파수 이런 걸 싹 꺼버리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딱 있는데 그 기린을 하는데 그게 생각나고 이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책을 읽다가 하나님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들이 알아질 때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면 압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그것을 기록하면 그 일기가 영성일기가 되고 주님과 교제가 되는 기록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게 쌓입니다. 나중에 보면 내가 주님께 받은 것들과 채널로 받은 것들과 내가 주님께 묵상하면서 생각 중에 교제한 것들이 기록에 막 남아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것들을 읽으면 그냥 내 기도가 아니라 영성일기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성령과 교제 가운데 있는. 아멘이시죠? 그리고 아까 그 이세벨의 영에 대한 기도는 그 꿈은 제가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말씀하신 것 같은 것에 대한 것들을 그냥 툭 터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봅시다,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태준이가 자기가 받은 어떤 것들을 자기의 채널을 통해서 받은 것들을 저한테 얘기했는데 그게 정확히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대화를 했단 말이에요. 작은 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캐치를 한다니까요. 다윗은 알았어요.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 자기가 이거는 회개할 타이밍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파수 켜놓고 기다리는데 딱 말해주죠. 바울이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전도가 다 막혔어요. 그때 기도하다가 꿈을 꿨는데요.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딱 흔들어요. 영적 감동이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는 것 같아요. 갑니다, 마게도냐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시기도 하시고, 근데 우리는 너무 육신에만 밟고 영의 감동을 받는 것을 잘 몰라. 근데 그 영의 감동은 마음에 옵니다, 여러분. 사탄도 마음에 줘요.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하죠.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죠. 마음판에 생각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기도 해요, 성령이. 마귀도 생각나게 하고 생각도 주고 주님도 생각을 줘요. 근데 내가 더러운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주파수가 안 맞아. 분산만 돼. 왜 안 들리냐면요. 주파수를 안 꺼서 그러고 너무 잡음이 너무 많아서 그런 거야. 소리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주파수는 이미 여기 다 떠돌고 있어. 극동방송 주파수는 이미 있는데 내가 막 대중가요 너무 많이 듣고 있어가지고 막 찌찌 계속 돌렸었는 거야. 여기 돌려갖고 막 아이돌을 막 듣다가 갑자기 여기 들어가고 극동방송을 조금 설교 30초 듣다가 딴 데 슉 돌렸다가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주파수를. 그래서 안 들리는 거야. 그냥 한 곳에서 딱 집중하고 있으면 점점점 걷어져. 내 생각에 걷어져. 제가 말했잖아요. 교회를 나오는데 내 생각의 방송국이 나의 생각의 방송국이 두렵게 하고 나의 생각의 방송국이 막 뭔가를 개척하고 싶은 나의 동기와 욕구를 자극하는데 꺼버릴 때 가라 나온다니까. 꺼야 돼. 그 끄는 방법이 뭐냐? 같이 합심 기도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방언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도 자꾸 담는 것을 하고 끊임없이 할 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나와 동행하시는 나의 친구이자 아버지이자 신랑 되신 그 주님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방송국 주파수를 제대로 안 맞추면 어떻게 되냐? 예수는 믿는데 감화감흥이 하나도 없는 사람.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채널은 한 번도 맞아보지도 못한 육신대로 살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이생의 자랑대로 살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안목의 정욕대로 살고 잘생긴 오빠 있으면은 얼굴이 이렇게 하는 아가씨들이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 현숙한 여인은 마음이 진짜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가장 현숙한 여인이 됩니다. 그 사람은 누가 데려간 줄 아세요? 다윗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데려요. 오빠들한테 이렇게 하고 얼굴 최고로 예쁜 표정 만들려고 하는 애는 누가 데리고 가냐면 잘생긴 사람이 데리고 가지. 정욕대로 사는 사람이 데리고 가지. 그래서 저런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딸아들은 마음이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이 돼서 최고의 제자들이 선택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그런데 가지 마세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팀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5분 정도 같이 해주시고 우리 마쳤으면 좋겠어요.